할렐루야.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대강절이라는 게 뭐냐? 찾아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도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세상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달력이 있듯이 교회에도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존재합니다. 대강절이 바로 그 교회력이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장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2021년도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중랑구에만 10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이 77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9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도 2112분이나 중랑구 안에 계신다 그래요.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이제 83.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갑잔치, 칠순잔치가 아니라 이제는 팔순잔치를 하고 구순잔치를 해야 될 때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게 되었다, 아무리 장수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자꾸만 우리의 눈에서 보지 못하게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집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상중 이렇게 걸려있고 정말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이 나가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예배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학에서는요, 수업 중에 돌아가신 성도의 시신을 수습하고 염하고 싸매고 관에 넣고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돌아가신 성도의 시신을 수습하든지 아니면 염을 하든지 입관을 할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직접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조용히 죽고 싶다, 돌아가시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 시대에 집에서 자다가 조용히 잠자는 중에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이미 사망하신 분 10명이면 그 중에 딱 1명 정도만 집에서 임종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사람의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하시는 분들께서 돌아가신 분의 뒤처리를 다 해주십니다. 돌아가시면 상조회사에서 오셔갖고 또 다 착착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낸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빈소 준비하고 조문객 맞이하고 입관하고 발인하고 화장하고 유골 안치하면 3일장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슬픔을 가슴에 묻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사람들이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무엇을 우리가 잊고 넘어가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잊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왜 죽는가? 죽으면 끝인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우리가 잊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의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 질문들의 해답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다시 주님을 굳게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사람은 왜 죽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왜냐? 죄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의 법이란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법이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노무라는 뜻입니다. 이 노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 태어나자마자 한국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사람 미국 법에 적용을 받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느냐? 인간은 영적으로 두 가지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사망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인간에게 기본값으로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적용되느냐? 죄의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죄의 법에 따라서 살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인생에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모든 인간은 나중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세상에 오셨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종류가 어떠하냐? 그게 다를 뿐입니다. 2000년 전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경배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은 세상에 초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알게 됩니다. 왜냐? 재림의 주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의 구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의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영벌이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이 바로 영벌입니다. 거기 떨어져 영원히 죽지 못하고 고통받는 게 그게 지옥의 영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염소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도대체 왜 받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누가 지옥의 판결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23장 25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방탕이 가득한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의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은 거룩하고 온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외식, 속이는 것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있습니다. 위선과 불법,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를 용서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멋지게 살고 그 다음에 더 멋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땅을 축복 가운데 살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더 멋진 삶,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영벌이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죽으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내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받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22일 SBS 뉴스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미국의 알코어라는 연구소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지금 살릴 수 없는 사람들,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꽝꽝 얼려놓는 곳이 바로 연구소입니다. 현재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혈액의 특수 처리를 받은 후에 영하 196도의 극저온 상태로 그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느냐?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테드 윌리엄스도 냉동인간으로 지금 다시 살아날 날을 기다리며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로차를 찾아 평생을 살았고 영원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사람을 영하 196도 그 차가운 곳에 고기처럼 그렇게 냉동해서 얼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들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못 고치는 병이 있다. 나중에 그 병을 고칠 방법이 생긴다 한들 그걸 고쳐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마찬가지라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은 언제 죽느냐 그 문제이지 죽음이란 확실한 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내부에서부터 해결할 방법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받음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누가 주님이 주실 영생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바로 영생을 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마다 영생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으로 들어가는 영생이냐, 아니면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냐,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한 주간도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